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우린 과연 가서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천국은 아니겠죠. 오늘 전 천국을 봤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도무지 이제 그려지지 않는 그림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들이 재미있는 율동에 맞춰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쩌면 천국에서 우리가 재현해내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장로님만 짝이 없어서 저는 여기 있었고 장로님 여기 계시. 제가 옆에 앉았더라면 하는 아차하는 순간도 생각해봤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 한 번 더 찬양해서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하고 반대로 하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또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남녀노소 차이가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천국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귀엽다, 그리고 청년의 때부터 세상 고민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아주 단순한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항상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질문에도 단번에 대답하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하고 또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아니요. 그런 인생이 더 확실한 인생이 아닐까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옷 같지 않은 옷을 입고 자기 같지 않은 인생을 살 바에는 인터뷰를 거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 더 명쾌한 인생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시면서 오늘 설교를 쭉 들으시면 아마도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구나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무슨 놀이 재밌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비누방울 놀이 재밌게 합니다. 근데 비누방울 놀이에서 제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과 우리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누방울을 이렇게 날리면 그 방울들이 이렇게 햇빛에 비쳐서 빛깔을 내면서 이렇게 하늘로 쫙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른 지점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누방울이 생기면 생기는 족족 터트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상할 틈을 주지 않고 막 터트리면서 웃죠.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래서 한편으로 들은 생각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방해하는구나. 파괴하는구나. 제가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놀이들을 좋아할까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들이 혹시 알고 있진 않을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비눗방울처럼 온전한 형태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무도 억압되어져서 비눗방울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게 마치 내 인생 같으면 좋겠고, 또 이 비눗방울이 얼마나 햇빛에 비춰서 많은 색깔을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사람이 그 비누방울 놀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아이들은 재밌게 손으로 터뜨리고 있지만 이 솔로몬은 끝에 뾰족한 바늘을 들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비누방울과 같은 인생이 생겨나면 날수록 족족 터뜨리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비누방울은 어쩌면 이 세상에 깊게 뿌리 내려서 마치 비누방울은 잘 터지지만 나는 잘 터지지 않는 비누방울처럼 만들어내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높은 교육, 또 폭넓은 문화 수준, 많은 재산, 세상에서 인기와 평판이 우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얻어내려고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광고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세상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습니까? 혹시 광고를 통해서 구입하진 않으셨습니까? 광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소유해라. 그러면 너가 행복해질 것이다.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파스칼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파스칼 하면 수학을 먼저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이 목적을 지향한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고 다른 사람이 전쟁을 회피하는 이유는 행복해지려는 동일한 욕망이 두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동기다. 이 마지막 말이 아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계획하는 사람도 절망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그렇듯 솔로몬도 행복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행복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늘 아래서 또 모든 일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선한 일을 찾아내려고, 선한 일이란 행복한 일이죠. 행복한 일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솔로몬의 행복찾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행복찾기 프로젝트는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도 길고 어려운 내용이라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행복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학문과 교육 부분,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학문적인 수준의 최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료한 사람, 박사의 학위가 여러 개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노벨상에서 많은 학문의 업적을 인정받은 사람. 첫 번째 솔로몬이 했던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립니다. 예술과 문화, 감각으로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함께 또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 보려고도 마음먹은 적도 있다. 무슨 말일까요? 감각적으로 행복을 찾아보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술로 대표되는 것이 부정적 의미로도 쓰이지만 인간의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분처럼 말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누구십니까? 봉준호 감독입니다. 예술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 솔로몬이 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세 번째, 그가 행복을 찾아냈던 세 번째 프로젝트는 사업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 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1위 부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1위 부자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포브스지에 항상 단골로 나오는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아마존 회장이죠. 이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다. 그런데 역시나 행복은 찾아지지 않았고 네 번째 프로젝트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는 권력으로 행복해지기입니다. 전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세계 부자 1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위, 바로 일론 머스크죠. 많은 권력, 그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온 세계가 요동칩니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온 세계가 그것을 메모하고 숙지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도 헛되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후대에 행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행복을 넘겨주면 내가 비록 못 찾을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초들을 내려주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얻고 행복하지 않을까? 18절부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들로부터 위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많은 것들은 당연한 거고 물려줘야 하는 것들은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재벌 2세들, 3세들 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모든 영역에서 행복 찾기를 솔로몬은 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영역을 탐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만 정해서 인생을 올인해도 끝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이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답을 냈죠. 그의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솔로몬의 행복 찾기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죽음을 만나게 되자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놓아 버렸습니다. 솔로몬 역시 비누방울과 같은 인생을 위해 그것을 더 단단하게 하면,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면 어떤 것도 그 인생을 터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정말로 예상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바늘 앞에서 그의 인생은 산산이 터져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터져버린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일,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일, 번뇌와 좌절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이 그토록 헛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우면 뭐합니까? 터져버릴 인생인데. 아무리 느끼면 뭐합니까? 터져버릴 운명인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죠. 솔로몬의 행복 찾기가 실패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 행복 찾기에 멈췄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행복 찾기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솔로몬이 멈춰선 곳에서 우리도 멈출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진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극복하려고 합니다. 저는 극복이란 말보다 외면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있기는 있지만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고개를 돌려서 솔로몬이 했던 프로젝트의 5가지 영역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더 많은 명성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문화, 예술, 돈, 명예, 인기를 더 채워서 죽음이란 녀석과 한번 싸워보자라는 게 세상의 각오이죠. 여러분들의 행복 찾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헛되다라고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이 헛되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모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명예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길에 들어섰다면 우리 역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솔로몬의 프로젝트는 전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5가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가지 프로젝트가 남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것이었다면 5가지의 프로젝트에 멈춰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음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죽음을 우리 삶의 맨 처음으로 가져와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가 가던 길, 정신없이 이 5가지 프로젝트에 목매여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길 앞에서 우리를 막습니다. 잠깐 멈춰서 쉬어. 죽음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가 가는 그 길이 과연 맞니?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니? 너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지막 프로젝트이고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복 찾기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개인입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피지 못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항상 주어가 나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았다. 나는 내 눈에 좋은 것을 찾아봤다. 나는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찾았다. 온통 주어가 나하고 얻으려고 했던 인생이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수고해야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리라고 믿어왔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먹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도 그가 고생해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만족하는 일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 아담이 어떻게 먹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먹으려면 열심히 수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세상에선 그게 맞습니다. 5가지 프로젝트 안에선 그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프로젝트엔 고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권능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왜 고생시키시겠습니까? 그것이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차했던 것이죠. 너 스스로를 위해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즐기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죄의 결과입니다. 수고한 끝에 낙이 온다라는 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 끝에 낙이 오지 않습니다. 그 끝에 뭐가 오죠? 죽음이 항상 옵니다. 죽음이 어떻게 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찾아낸 것, 그것은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보지 못한 것, 또 너무 세상에 심취해서 잠시 올려다보지 못한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에게 하는 수고하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손을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없는 것 단 하나,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구나. 즉각 생각난 게 먹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기본적인 먹을 것을 계속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구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구약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사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구나. 날마다 우리를 먹이신, 난 내 힘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럼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먹지 않으련다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내 손으로 너를 먹이고 내 손으로 너를 인도한다. 왜일까요? 죽음을 넘어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2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잘 보시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뭘 주십니까? 슬기와 지식과 기쁨. 그렇게 우리가 행복의 요건들로 찾았던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죄인에게는 수고를 줍니다.
무슨 수고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수고해야 먹는 그것, 덜 수고하고 더 먹을 수 있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인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게을러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는가를 우리는 명확히 봐야 한다는 뜻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한 비누방울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바늘을 통해서 인생이 깨어지기 시작하자 그가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냅니다. 고생해서 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손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생각에, 솔로몬의 믿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답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할 수 있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오셔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됐을까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는 아들을 죽으셨을까요?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여기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걸 보아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얻어내셨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고행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를 찾아내셨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자리에 올라서 명예에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감각적으로 유명해져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기대하지 않는 선물,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선물을 우리가 덜커덕 받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탕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탕자 아시죠? 탕자가 사실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둘째 아들 책임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모릅니다.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 탕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였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먼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 어떠한 계기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될까요?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까요? 어떻게 집을 나갔습니까? 둘째 아들이 호기롭게, 야, 내가 행복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할 거다. 솔로몬처럼 인생에 저 밖으로 나가서 나의 아버지 집을 나가서 내가 탐구하고 연구해서 내 행복을 찾아내겠다. 호기롭게 나간 게 바로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덜커덕 그가 든 생각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죽음과 동시에 생각한 게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 아버지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지. 어떤 표현입니까? 난 여기서 줄여 죽게 되지만 아버지의 집은 항상 풍족했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굶어 죽지만 아버지의 자녀도 아닌 아버지의 종들은 지금도 아버지 밑에서 평안하게 살지. 아,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구나. 아버지는 생명을 살려내는 분이셨구나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식탁에 앉습니다.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앉는가요? 죄 지은 아들? 아닙니다. 당연한 둘째 아들의 권리를 회복합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허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도 채워줄 수 없는 허기를 경험하고 나서 영원히 내가 먹을 양식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발견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의 행복을 찾는 프로젝트는 누가 한다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세상 나가서 똑같이 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선물들을 찾아내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전 가장 이 말씀에 주목이 됩니다. 34절에 보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이 살아서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이 내일이 우리 주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또 준비하고 있어. 내가 또 선물을 잔뜩 준비해놔서 너를 먹이고 살리고 배우게 하고 감각하게 하고 너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르게 만들고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증명할 거야. 너는 나의 선물을 잘 받아서 사용하고 누리면 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행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행복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아주 강건한 어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서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머니에게서 어떤 선물이 나올까 기대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웁시다.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비누방울을 터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프레임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하다, 모든 것들을 터뜨려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 앞에 다 터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서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의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낼까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질문의 대답도 늦게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게 아이들은 순수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의 존재의 목적은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내가 내 힘대로 한번 세상을 살아나가 보겠습니다. 그게 자존심 아닙니까? 그게 힘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너가 결정하는지 보자. 우린 주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선물이란 그런 것이죠. 기쁨을 주기 위해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표정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근엄하시고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서 굉장히 삶이 힘드시지만 우리의 표정을 달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로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웃으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아이처럼 기뻐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받았다면 누리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줘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뜯어봐? 절대 안 지킵니다. 당장 뜯어봅니다. 왜요? 선물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뜯어보기만 합니까? 다 걸러내서 그 속의 내용물이 나올 때까지 거치장스러운 건 다 버려냅니다. 그리고 진짜 원하고 받았던 것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하고 계셨습니까? 포장지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내용물을 뜯지 않고 우리 집엔 좋은 게 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 다 집에 쌓아놓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조금만 요동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집에 보물을 숨겨놓고 세상 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얻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모습. 아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 즉각 기뻐하고 먹을 것을 즉각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일 주지 않을 거야. 오늘 줄 거야. 내 말씀을 듣는 영생을 오늘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내일 구원을 받습니까? 안진뱅이한테 너 내일 구원을 받을 거니까 내일 몇 시에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즉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받는 것이죠. 우린 죽음을 이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전에 해왔던 일들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와 일들, 또한 우리의 물질들, 또 우리의 자유로운 삶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방법이 아닌 생명의 방법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나누지 못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프로젝트에 심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불평하고 계십니까? 내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마치지 못하면 어떨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겁지겁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인생 속에서 차근차근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 있는 삶입니까? 내일 꼭 해야 할 일을 오늘 조급함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린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작아져야 합니다. 아이가 인생의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큰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아주 큰 문제,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하면 집에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이 향해서 영원히 증오를 품거나 그 친구를 영원히 보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 문제가 해결되면 어김없이 내일 놀이터에 나가 그 사람과 또 만나서 재밌게 노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적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의 프로젝트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믿는다면, 부모를 신뢰한다면,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고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다.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잘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솔로몬의 프로젝트에 심취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또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라면 무엇이 조급해서 인생을 힘들게 살겠는가? 또 너무도 걱정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옆에 붙여주셔서 조심해라, 넘어진다, 너 갈 길 모르지, 내가 갈 길을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성령님까지 붙여주시는 그 사랑이라면, 그것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어디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어린이 주일로 시작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모든 내 주변의 환경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아이에게서 배우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걱정이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 하루 시간이 많지 않았다, 즐길 시간이 많지 않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의 길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부디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가 그의 인생의 실패된 시간들을 곱씹으면서 후회하면서 처절하게 쓰여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기를, 주님 앞에 성장하는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삶들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무엇을 할까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힘들면 돌아와서 일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 때렸습니다. 그게 우리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 내가 다른 선물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 선물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그때 실패했던 그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라나는 귀한 아들, 딸들로 이 올 한 달이 가득 채워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